우리가 늘 10계명 가운데 속에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설명했고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 수직과 수평적인 우리가 관계의 삶 속에서 영위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내 부모를 좋아해서 공경하라고 해서 부모의 가족 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7계명에서는 가정의 평화와 성의 순결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제 8계명에는 사유재산에 인정하고 사람이 그 사유재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도덕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지 그리고 도덕질 자가 해야 할 성경적 배상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145페이지입니다. 자, 소유권이 무엇인가? 이 소유권은 대한민국 민법 제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소유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의 인간에게 허락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자들은 동물과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기 때문에 육적인 본능도 있지만은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해 가고 생산성 있게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6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의 원 소유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만세전부터 우리가 지명하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물질을 잘 다스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소유권의 물질에만 국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146페이지에 보면은 여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리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리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리고 구약성경 욥기서라는 성경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고 거부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강도, 태풍 이런 것들이 불어서 전 가족이 몰살해버리고 그 많은 재산들이 다 풍지박살나게 되어지는 그 몸에는 악창이 생겨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몸을 막 이렇게 기했다고 긁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줍니까? 내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막 매달릴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게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깨달으면 뭐냐? 나에게 이렇게 자식도 엄청나게 많이 준 자식도 하루아침에 들어가 버리고 그 많고 많은 예산도 결국 내 임의대로 되어지지 않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 그러니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선의 아래 주신 자도 요 하나님이요 가지신 자도 요 하나님이요 철저히 재산권과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는 내 임의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물질관이 정확하게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땅을 사고 또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잖아요. 우리의 소원들은 여러분들이 뭐 전세 살다가 18평 아파트, 25평 아파트, 32평 아파트, 그 다음에 42평 가는 게 이게 꿈이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네,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어느 분은 그렇게 가다가 평생 아파트 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거 갖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땅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내가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년만년 다 자기가 갖고 갈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물질에 그냥 종이 돼가지고 그 물질 속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각자의 사유권을 허락해 놨는데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거기에 모든 걸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서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능력에 따라서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이미 인생의 삶 속에서 있어도 감사가 없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그런 물질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오늘 20장 15절 계명 가운데 8계명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계명은 재산권 보호와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계명인데, 오늘 율법은 세속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속에서 도둑질은 뭐냐? 소나 양이나 낙이나 돈이나 또 물품, 의복 뭐 이런 것들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물질적으로 관련된 것을 가져가는 것, 취하는 것은 도둑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도둑질은 타인의 재물을 쟁취하는 행위, 또 강도라 폭군, 또 타인을 협박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쟁취하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가운데서도 이것을 범죄를 규정하고 있죠. 대한민국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를 명시하고 엄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재물을 취득하는 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고, 노동에 해서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경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우리에게 주어진 내 손을 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먹여 살려야 되는 거,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마치 사과를 따야 먹는 거지, 입을 쫙 벌리고 사과에 떨어진다,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노동은 신령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그랬고, 또 수고한 데도 먹을 것이라 했고, 또 아울러서 그렇게 한 자는 형통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특별히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관, 물질을 취하는 것은 내가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 두 번째, 타인의 선물, 증여받거나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 재물을 취하는 방법. 증여라는 것은 이제 살아계신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증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죽으시고 그러면 소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 그러죠. 그런데 물론 부모가 잘 살아서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상속해주면 좋은데, 대부분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상속 부분 때문에 싸우잖아요. 재벌들 보세요. 형제간에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워서 결국 그 기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서로도 차지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연의 욕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산 가운데 이 분쟁하는 그런 소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간에도 서로 양보해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또 싸움을 많이 하는 게 뭐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느냐? 부모 장례식 끝나고 나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두 부유금이라고 그러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건가? 또 우리가 부모가 물려준 거에 대해서 많이 가져갈 건가? 서로 양보하고 그냥 좀 하면 어때요? 좀 살만한 사람한테 물려주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뇌물죄, 오늘날 공무원들이 특별히 이런 뇌물죄, 또 오늘 다른 어떤 사업체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득을 취하는 것.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은 눈이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 너를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의 애모를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이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30회 이상을 가지고 뇌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그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자꾸 그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그 소개한 사람이 10% 먹고 또 그 밑으로 내가니까 최종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50%, 60% 갖고 일을 하니까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도 손에 안 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관례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사, 어떤 일에 대해서 소개하면은 그 소개받은 사람도 10%를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간행을 과감히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총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우리 총회 가느라고 내가 3번, 4번을 이전을 하면서 내부 인터넷 수리 엄청나게 했거든요. 몇 억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의심의 눈을 갖고 나보다 10% 먹은 줄 알고 얼마나 저 감사를 심하게 하는지. 나는 처음부터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아예 난데라고 내가 돈을 안 만지거든요. 왜? 그래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무총장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9년 지났는데 아이고 3년 저 뒷조사에 안 나오니까 9년치를 다 뒤져라. 그게 안 나왔잖아요, 결론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해가요. 처음부터 딱 정리하고 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내가 참 그래 사람이 목사 시키셨다 이렇게 하는데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34살에 중령이 되셨어요. 그 대대장을 하고 나서 서울에 이제 본부에 와가지고 그 군대에 물건 있잖아요. 이렇게 무기 같은 구입하는 그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상관인 장군이 그 물건 이제 납품을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가 들어올 거고 나오는데 도대체 본인이 봐도 이게 맞지가 않는 군대에 그 물건이 좋게 들어와야 그게 영원한 국방이 안정되어지잖아요. 엉터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딱 캔슬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딱 부르더니 그냥 욕을 하면서 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이 나라 돌아가. 국방부 돌아가.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고 막 캔슬을 넣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나 더러워서 이거 못 해먹겠다고 마음을 딱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반대로 이전에 물어봐서 아이고 나는 내가 장군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34살에 중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모든 게 이거를 진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딱 접고 이렇게 썩었구나.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신학을 해갖고 지금 목사님 되셔갖고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본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 올려갔다면 내가 장군 될는지도 모르고 됐다 해도 내가 50대 중반에나 끝날 텐데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75까지 앞으로 일할 수 있게 이게 더 큰 축복이다. 물론 연금 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의해서 나의 영혼 망쳐버리면 안 되죠. 요즘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런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뇌물 받고 공무원들한테 일거리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앞에 이제 뭐 해달라고 돈 갖고 오면 공무원, 지혜로운 공무원이 이렇게 한대요. 나의 일생을 먹을 것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들어주겠다고. 왜? 내가 어떤 사건을 해가지고 공무원 간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가미해가지고 나의 일생을 먹을 것을 대주했어요. 그러면
그냥 부탁을 안 한대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뇌물은 계속해서 그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 조직을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땀 흘려서 돈에 대한 기중성을 몰라요. 그냥 거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몇십억씩 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조사를 해보면은 3년 내에 다 망했죠. 오히려 더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거짓된 사람도 많아요. 왜? 갑자기 돈을 내가 받게 되니까 왜? 돈에 대한 소중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팔아먹기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에 대한 소중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149페이지 밑에 볼까요?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 강도질을 하며 재물을 취하지를 말아야 하고, 이런 얘기는 성경은 물론 세상법에서도 범죄 행위고 이 범죄에 대해서는 금세와 내세에서도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보면 도둑질의 세 가지 유형. 그러면 도둑질하는 세 가지 유형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150페이지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단적인 그 요소를 갖고 있는 단체들은 그 장들이 허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가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착취하고 성도를 착취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적인 교회들 가서 보면은 여기만 구원이 있고 여기만 천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재산 다 탈취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 같은 거라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은 거라든가 과거에 우리가 1990년 휴고가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그 시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것은 정말 영적인 도둑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1쪽 보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절도를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저울줄을 속이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 저울줄, 그냥 저울줄 100g짜리를 80g으로 속여서 그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말하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 과도한 사람을 속여서 과도한 이익, 뭐 다단계 같은 게 대표적으로 요즘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비싼 이자, 뭐 과도한 이자를 해가지고 결국 이자에, 오늘날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폐가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꽂으면은 갚으라는 거죠. 꾼 거에 대해서 갚지 않은 사람들, 뛰어뭉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큰 돈은 나도 많이 뜯겨가지고 지금은 안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조그만 것들을 하면은 그냥 정말 하다면 줘버리고, 이건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는 게 내가, 이거는 그냥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하면 나도 시험 들고 주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나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피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걸 꽂다 가면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 제가 지금은 안 해주면 지금 뭐 카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80년도만 해도요, 전부 다 예상거래를, 또 시골 같은 데 예상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순창에 목회를 할 때 예상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예상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나는 가져간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 준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은 철저히 해서 정말 이런 것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뇌물에 아까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속에서 정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해요. 내가 너무 세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 수첩에 전부 적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도둑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자신의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나눔을 하는 그런데 내가 물질을 많이 받는데 나의 배만 채우고 나누지 않으면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하는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눔은 처음부터 내지를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누고 섬기자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돈을 가지면 하겠다고. 보세요. 1억을 갖게 되면 1억을 만족할 것 같지만 또 10억을 갖게 되고 10억은 100을 갖게 돼. 가진 사람부터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못 써요.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생선 가게를 열심히 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생선 가게를 만드셨는데 그의 집에 가면요 방에 보일러를요 반만 틀어요. 반만. 왜? 그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적금에 얼마 해였고 내가 그걸 또 관리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좀 푹푹 쓰고 사시더라고.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천하게 되니까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자식한테 간 거예요. 본인은 그 추운 날씨에 그 생선 가게를 하면서 그냥 얼마나 고생해서 평생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못 먹고 못 썼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가시는 어디를 포천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한 분은 이제 70살, 한 분은 72살의 목사님이셔요. 이제 자기들의 앞날을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집을 있어가지고 한 7억 주고 팔아가지고 그 7억을 통장에다 딱 넣어놓고는 자식들 뭐라고 하지도 않고 딱 간병인 쪽이니까 식물하고 그러는 그 뭐라고 그러지? 가정부. 아이고 갑자기 식물하면 큰일 나요. 가정부. 이 가정부를 월 300만 원을 줬대요. 12년인가를 하는데 그 집에서 일하시는 그 도우미가 아니 혼자 있는데 300만 원씩 주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상전처럼 그냥 오래 살아야 본인이 계속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에 2번씩 외출을 하고 병원도 가는데 차 운전하는 사람을 남자를 하나 썼는데 일주일에 이 두 번 와서 해주는 거예요. 150만 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달에 450만 원씩 나가면서 자기는 완전히 공주, 왕대우를 받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형제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물질을 잘 써야 되지. 목사님, 나나 자녀들 있지만 다 할 거야. 우리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한다는 거 돈이 있으니. 그러고 나서 남으면 자녀를 주면 되는 거지. 두 분이서 가면서 내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정말 우리가 물질관을 정확히 가지고. 또 아까 물질로 그랬지만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11조도 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방교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재능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능, 물질, 시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이런. 근데 그것을 안 해버리면 이 자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쭉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153페이지 왜 도둑질이 되는가? 왜 도둑질을 맞는가? 이제부터 구제하는 자가 되자 했는데, 자, 왜 도둑이 되는가? 우리가 도둑에 왜 맞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살펴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에 수고로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것을 줘도 다스릴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도둑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마귀 욕 때문이라 그랬거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속에서 가든 유다가 나오죠. 자, 예수님이 12제자로 뽑혔다는 그 자체가 신령한 은혜가 아닌 것을 뽑힐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좀 자기가 마음이 안 맞은 게 있었죠. 자기 생각이 안 맞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근 30냥에 넘겨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돈의 유혹이 온 거죠. 물론 나중에 가가지고 후회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든 물질의 유혹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에 대한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에 대한 내가 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다스려가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예물 준다 뭐 한다 당장 생기니까 그걸 덜썩덜썩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나를 하늘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은요 뭐가 발달돼 갖고요 돈이요 1000만원만 들어와도 이미 다 보고돼요. 그 쓸데없는 돈이 나한테 들어오면은요 나중에 뒷줄 서면 다 나와요. 지금은 시스템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아예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필요한 거 내가 정직할 속도를 통해서 갖는 그런 사람 뭐 좀 탄심이 되어진다. 과도한 욕심. 야고보서 1장 1절과 15절은 욕심인 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둘이 사랑함이 일망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위협을 받아 마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야, 돈이 사랑하게 되어진다. 다른 거 안 보여요. 정말 매국노가 아니고 하여튼 그 돈에 대한 것들만 집착해야 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고기 뭐 자기도 못 써요. 싸놓는 거죠. 그게 무슨 삶의 의미를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그 노인들의 돈을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자기가 또 재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미리 다 상속해줘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막 집을 다 며칠씩 다 등기 이전을 해줘요.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가보면은 정말 밥 먹는 거 하시는 거 제대로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예요? 당신 돈에 대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 자꾸 내가 실천해 가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넘어와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높은 데만 쳐다보잖아요. 낮은 데는 안 바라보냐.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야. 내가 가졌어요 불평불만이야. 왜? 내가 이 정도로 살만한데도 보면 주변에 보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갖고 있거든. 그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 나보다 훨씬 어렵게 채우는 거 많아요. 나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TV를 보면서 부모가 장애인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를 보면은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장애가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조금 부족하다 해도 어때? 장애 아닌 것만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부모는 평생 동안 그 자녀를 책임져야 돼. 그분들과 인터뷰 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자녀들 보다가 한 주라도 더 오래 살았으면 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걸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데 보면 우리 감사조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꾸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밑을 쳐다보면 내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 조건을 찾지 않고 자꾸 높은 데만 바라보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탐심과 도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감사가 나오는 삶들이 얼마나 기쁨과 활력 있고 새롭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을 하면 도둑이 된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는 근면성전. 야, 성경 가운데 속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르니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너희가 이것들을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 참새 한마디로 먹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굶게 만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앞에 자꾸 과도한 욕심, 과도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올바른 그러한 그 신앙관을 정립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도덕질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누가복음 22장 15절 15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서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탐심을 물리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탐심이 물고 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만 올인되어버리면 그러면 삶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가져도 기쁨이 없고 감사. 왜? 언제든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이것을 탐심을 버릴 때에 우리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 권세가 영광에 돌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물질을 올바로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도덕질하는 자가 되기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